60번. 왜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하는가? 구역에서는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았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 이름은 빼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기도의 주체가, 시행하는 주체가 바뀌어버렸어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인데 신약에서는 성자 예수님이 다 하신다 그래요. 왜 신약에서는 여호와 이름이 아닌 예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분은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왜 여호와 이름은 안 됩니까? 구약에서 여호와 이름으로 다 했는데. 그러면 구약의 여호와와 신약의 예수가 다른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겁니까?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에서 예수 이름으로 바뀐 것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만약 여호와의과 또 예수의 이름이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합니다. 그렇지만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내려와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곧 여호와시다. 여호와는 곧 예수시다. 그러나 한 분 하나님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사는 일이 따로 있고 예수로 사는 일이 따로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61번. 다른 보혜사는 또 누구인가? 요한복음이 참 이게 오묘하고 너무너무 이게 보화를 그릴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아주 좋은 말씀이고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천하신 후에 다시 오시겠다 했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뭐예요?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겠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후에 다시 나를 보겠다 그랬어요. 저는 이걸 해석할 때 부활 후에 잠깐 봤잖아.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그랬나? 그게 아니에요. 다시 오셔서 같이 하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즉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지 않냐. 그런 것처럼 나도 너희 안에 너희도 나 안에 그걸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나누시고 그래서 그 관계를 같이 있음으로 한 연합되는 걸 보여주면서 우리와 연합하는 걸 보여주신 거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지막 지구의 종말에 가서 온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살아 생전에 다시 와서 그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약속은 예수님이 영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는 거예요. 즉 보혜사로 성령으로 오셨던 겁니다. 이름은 보혜사 성령이지만 실체는 예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이 표현도 그렇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한다는 말은 결국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진짜 뭐 구해서 구하는 겁니까? 자, 그 하나님은 근데 그런 형식을 취할 수도 있어요.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은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사는 권세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네 죄를 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인류의 죄를 내가 다 사한다. 한마디 선포하면 끝나는 거예요. 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짐승의 피를 흘리고 할 거 없어요. 사한다 하면은 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차가 있고 하나님 정한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구해야 돼. 여러분 우리한테 바로 줄 수 있어요. 은혜를 막 줄 수 있는데 반드시 우리는 기도라는 그 절차를 통해서 주셔요. 우리한테. 그런 것처럼 그 아들을 통해서 다 할 수 있지만은 아들이 기도라는 형식을 취해서 예수님 진짜 기도하시잖아요. 그걸 받으시고 성부께서 주시는 그 형식을 취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영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보혜사로 오셔서 그 보혜사 성령, 이름은 성령이죠. 자, 구약에서는 여호와가 아니고 예수로 오셨잖아요. 신약에.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는 올라가고 예수로서의 사명이 끝났죠. 그 위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예수님이 계속 일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쓰지만은 성령이라는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예요. 보혜사.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러니까 또 다른 일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다 나눠버렸어요. 아, 이 다른 보혜사야. 이분은 예수가 아니야. 이분은 하나님이 아니야. 또 다른 하나님이야. 이렇게 나눠버린 거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보혜사가 오셔서 영원히 함께 있으니까 그가 바로 예수다 이거죠.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세요. 그 성령으로 오신 분이 예수인데 그걸 지금도 세상은 받지 못하고 있어요. 즉 교회도 지금 받지 못하고 있어요. 모르고 있단 말이죠. 조금 전에 갔던 우리 그 최종록 교수님이 그 교회 한 신학교회 서너 군데 나가서 또 강의도 지금 하고 계신 분이에요. 지금 조금 전에 나갔던 분이 하는 말이 그 보혜사 예수님이 재림 하셨냐고 이제 근데 재림 하셨다 성령을 했다니까 동의하시더라고요. 맞다고. 그래서 그렇지만은 성령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다르죠? 여호와로 계시다가 이 땅에 예수로 일하시고 예수로 일하시다가 다시 성령으로 일하시고 결국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저를 안 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래서 우리 생각하기를요. 아, 우리 안에는 삼위 하나님이 계시니까 세 분이 계셔. 성부도 여기 있고 성자는 중심에 있고 성령은 우측에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세 위격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하나님 모른다는 거죠. 성령이 들어오면 그게 곧 예수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 그랬잖아요. 속에.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하는 우리는 예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속에 또 누가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따로 성령 따로 이렇게 지금까지 이해해 왔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예수가 온 것이 바로 성령이 온 것이고 성령이 예수가 온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온 것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즉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게 세 분이 하나잖아요. 세 이름이 하나잖아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정관하신다는 것은 곧 성령 자신이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정가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정가시느니라. 보혜사가 예수님도 보혜사를 보낸다 그러고 아버지도 보낸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보내는 겁니까? 신학교에서는 성자는 성부가 보냈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가 보냈다. 이런 식으로 산술적으로 문자적으로 쓰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성부, 성자가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예수님이 보냄을 받았다. 또 스스로 왔다고 할 수도 있고 보냈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성령도 스스로 왔다 보냈다. 성령 구약에는 성령 없었나요? 성령 구약에 다 했었지. 신약에도 하셨지. 그것도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 나누는 거 이게 잘못된 겁니다. 무슨 성부 시대가 있고 성자 시대가 있고 성령 시대가 있습니까? 그건 삼위일체적인 생각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아버지가 보냈는데 예수님이 또 내가 가서 보낸다 하니까 그 아버지가 그 예수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초등학교 논리입니다. 초등학교 논리입니다. 아버지가 보낸다 했어요. 또 내가 가서 보낸다 그랬어요. 그러면 두 분이 합작해서 보내는 겁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이 한 분이니까 한 분이 보내는 겁니까? 한 분이 보내는 거예요. 자, 62번 십계명은 누가 준 계명인가? 구약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잖아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며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 그런데 예수님은 십계명을 자기의 계명이라 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그 십계명이 누구냐? 여호와 겁니까? 예수님 겁니까? 구약에는 여호와, 신약에는 예수님인데 나의 계명을 했으니까 결국은 내가 여호와인 거예요. 예수님이 여호와다.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함을.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면 곧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라는 거죠. 내가 곧 아버지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랑한다는 거죠. 그 방식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직접 바로 하나님을 못 섬기고 못 사랑하니까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야. 중간다리, 중간자, 중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63번. 왜 성자가 성부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님이 피조물입니까? 왜 자신이 만든 그 십계명을 자신이 지켜야 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이러합니다. 그의 사랑 안에 가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가리라. 이게 왜 이런 말씀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는 뭐예요? 예수님이 지켜서 진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내려오셔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겁니까?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든 계명을 본인이 지킴으로 본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다 우리가 못나서 그래요. 머리가 안 돌아가서 못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낮추다 보니까 인간의 언어로 용어로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 머리 좀 좋아야 되겠죠. 지혜로워야 되고 머리를 팍팍 돌려야 돼요. 네? 어리석어서는 안 돼. 성경에 잠언서에 얼마나 지혜로워라 그래요. 지혜가 제일이다. 금보다 은보다 지혜를 구하라. 왜요? 지혜롭지 않으면 천국 못 가니까. 이런 말씀 이해하겠어요? 머리가 나쁘면 이해하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해되면 이건 기적이에요. 하늘이 천지가 개벽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들한테 아무리 설명해도 못 돌아와요. 그 벽을 못 넘어요. 그 선을. 안타까워요. 돈을 억만금 줘도 그걸 못 넘어요. 아무리 1시간, 2시간, 3시간 설명해도 못 넘어요. 못 넘는 것은 못 넘는 거예요. 그 사람 그게 한계예요. 근데 넘는 사람은 그냥 넘어요. 금방 5분, 10분 돼야 하는데 그거 맞잖아요? 맞는데요? 이해되는데요? 5분, 10분만 이해돼 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이 5년, 10년 했는데도 이해 못 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선택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그 예정했다는데 예정이요. 창세전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 부르잖아요. 콜링해요. 오너라. 다 초청해 보는데 그런데 그게 응한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다 예정해서 다 데려가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왜 얼마나 구원하고 얼마나 버리고 그럽니까? 그건 나쁜 하나님이지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고 인간에게 다 기회를 줬는데 반응하는 자가 너무 적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적은 자만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예정하고 전부 데려가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무슨 창세전에 다 예정했다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탄이 만든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완전히 그러면 버림받은 자는 우리는 택함 못 받았구나 하고 포기할 거고 택함 받은 자는 우리는 택함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걱정 없이 하다가 지옥 가고 줄줄이 다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아주 교묘한 고단수의 방법이란 말이죠. 그 예정론이 지옥 떨어지게 하는 아주 무서운 도구입니다. 사탄의. 예정이 있죠. 그 예정론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또 세미나 해야 됩니다. 성자는 성부를 알리고 성령은 성자를 알립니다. 네? 서로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알림으로써 서로 증거하고 서로 높임으로써 하나님 한 분이 정말로 높아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야 하고 내려오면은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자로 오셔가지고 저기 성부 섬겨야 돼.
하나님 아버지 알지? 이 합니까? 사람들이 그래 어디 하고 성자를 통해서 성부를 보게 되고, 또 성령이 오셔가지고 야 성부 성자 계셔, 너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걸 믿어 이렇게 함으로써 막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증거를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니까 우리가 딱 보니까 한 분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삼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아삼나이다. 이 말은요, 아버지가 아까 설명했죠? 내가 아들로서 와서 아버지를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아버지가 나타나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성부를 높임으로써 결국은 자신을 인생들에게 나타남으로써 그들을 구원시켜 나가는 것이죠. 65번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기도의 대상이 하늘 아버지예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은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구하라. 내 이름으로 주리라. 내 이름으로 시행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 분 하나님이 기도의 대상이 되시지만은 또한 기도를 이루시는 그 역할도 하신다는 거죠. 한 분 하나님이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기도를 이루어주는 거예요. 자, 66은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것은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비사라는 것은 비유입니다. 비유로 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지금까지 말한 거는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비유로 말한 거예요. 비유. 진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딱딱 나눠져서 두 인격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비유로 한 거예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아버지께서 온 줄을 믿는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아버지가 친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지금 친히 너희를 지금 사랑하고 있다. 내가 아들이지만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들 잘 모르니까 주님이 여러분 그 설명할 때에 설교할 때 유치원에 막 어려운 말씀은 알아먹어요. 아주 쉬운 말로 이게 하잖아요. 그 또 보면은 그 동화 같은 거 해가지고 아주 곰, 호랑이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쉽게 하면은 애들이 막 좋아가지고 그 이해하잖아요. 애들은 그렇게 설명해 줘야 돼. 그러나 크면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아주 쉽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는 건데 때가 이러면 그때 너희들이 알 거야. 그게 무슨 설명인지, 아버지와 아들과 이 성령이 이렇게 해서 한 것이 뭔지 그때는 알 거다 이거지. 그때 오기를 바랍니다. 처음 가면 다 보이겠지. 그때는 그게 그거였구나 할 텐데 지금 우리가 이 지적 수준, 영적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해서 이렇게 해서 주님께로,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지금 설명하고 요한복음 16장에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증거하고 밝혀 드러냈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아들을 인정하고 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내려간 하나님인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런 비사가 필요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곧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분이 바로 모든 것을 다 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씀이죠. 자, 67번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의 아들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로 내려오셨기에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아들의 사명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은 아버지를 높이고 아버지는 또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 스스로가 높아지는데 그 아들 예수라는 그 이름을 신분을 가지고 예수 하나님이 드러나고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68번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분이에요. 유일한 분. 영생을 얻으려면 참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되는데 하지만 유일하신 하나님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도 알아야만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럼 영생을 주는 자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두 분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한 분 하나님만이 영생을 주실 수 있습니까? 한 분 하나님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격이어야 되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맞죠? 그죠? 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면 둘 다를 하라는 거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예수다 이거죠. 그래서 삼일체가 안 맞다는 게 지금 확인이 드러나고 있죠. 삼일체라고 안경 써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안 맞아요. 그리고 두 분 나눠버려요. 두 분. 두 분, 다 두 분이야. 아니면 세 분이야. 성자가 성부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줄을 알고 믿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어떤 모드로 믿었을까요? 성자 예수님은 곧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자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자,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 아까 우리도 설명했지만 그게 아버지께 진짜 그 아들에게 넘어갔다는 그 차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하다가 이제는 아들의 이름으로 일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지금 이제 우리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 설명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은 구약에는 아버지로서만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뚝 끊어가지고 이제는 아들로 왔으니까 이 아들이 해. 아버지는 필요 없어.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 그게 연결이 돼야 되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구약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신약의 육체로 오셔서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는 정말로 대상으로서의 모든 역할을 감당하는 그 하나님으로 이제는 역할을 폭을 넓히니까 이걸 설명을 해야 되니까 설명해야 되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계속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넘겨줬거든. 심판보다 넘겨줬거든. 이제는 그 아들이 하나님이거든. 아버지거든. 이제 그런 식으로 쭉 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딱 잘라가지고 해버리면은 우리가 이해를 못 하잖아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어 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와야 예수님이 그 권위가 서는 거예요.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진짜 우리 인생을 다 이끌어갈 구원자시고 심판자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부의 관계를 계속해서 연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서 70번의 성부와 성자의 공동소유의 의미.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그렇죠? 아버지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아버지다. 그런 것은 결국은 한 분 하나님인 것을 이렇게 설명한 거고. 71번 신앙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런 저희도 진리로 거룩하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보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제자들을 보낸다는 거죠. 그게 하나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내고 예수께서 또 가르치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이
관계 속에서 그걸 해야지만이 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한테 그 보내는 사명도 줄 수 있고 또 아들로서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도 이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성부와 성자가 나님은 성도들 연합을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스스로 지금 보세요. 기도할 때에 이 17장은 기도하는 장인데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냐. 이걸 보면요. 성부와 성자가 두 분이 진짜 하나가 돼서 연합했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관계를 연합하는 것처럼 보여줌으로써 한 분은 하나님인데 결국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신 것 같이 그렇게 한다 함으로써 결국은 이 교회 공동체 제자들 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창세기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여기 보면은 창세전에 예수님이 조유신학에서는요 이런 문장을 가지고 이렇게 정립을 하죠. 봐라. 예수 그리스도 성자는 창세전부터 성부와 함께 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그 말이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있다는 그 말은 그렇게 관계를 설정한 것은 결국 한 분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설명해 줌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한 거고 연합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 버리면 진짜 하나님 두 분이에요. 창세전부터 나와 함께 있다. 함께라는 것이 두 사람이 있어야 돼야 함께잖아요. 그러면 그 표현으로 따지자면 결국은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따로 나눠버리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우리도 성부, 성자의 말을 쓰긴 씁니다. 이걸 안 쓸 수 없어요. 성부, 성자 씁니다. 쓰되 그거는 한 분 하나님께서 기능상, 직분상, 구원의 역사상 성부 하나님으로 일하시는구나. 성자 예수님이 일하는 그렇게 해야 되지. 두 분이 어떻게 한다. 우리 항상 그게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문장을 그렇게 쓰다 보니까. 근데 그걸 우리는 넘어서야 됩니다. 자, 73번 넘어가고 74번 우리가 사랑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결국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거죠. 내 양. 그리고 그분이 이 우주를 다스릴 분이고 그분이 아버지이십니다. 자, 결론 봅시다. 요한복음에서 이 세상에 인간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 아버지 자신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것은 자신이 곧 아들의 신분이 되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아버지로 계시면서 동시에 아들로 세상에 오신 것이고 그래서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로 명칭을 부르지만은 그분이 또한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구약에서 일하신 하나님은 또한 예수라는 이름으로 신약에서 일하시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요한복음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체휼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다스리시는 분이고 한 분 하나님이 스스로 여호와라 이름 대신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과 아들로서 해야 할 일과 성령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기에 다양한 이름과 신분으로 세상에 계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여러 이름과 신분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일할 수 있기에 동시다역설, 동시현현설로 이해해야 됩니다. 동시다역이라는 것은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고 동시현현이라는 것은 동시에 많은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죠. 현현한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아들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오셔서 하실 일을 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아버지로 하늘 보좌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천지에 충만하지 않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있을 겁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습니까? 천지에 충만하신 분인데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의 인격이며 하나의 위격입니다. 한 본체 안에 위격이 나누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삼위가 아니에요. 한 하나님이고 한 인격이고 그러나 한 분 하나님으로서 이름과 직분이 나뉘어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다 왔습니다.
결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 세미나를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성자 예수님이 곧 성부 하나님인 것을 증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위격이 나눠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동시에 많은 일을 하시고 동시에 현현하시고 많은 다역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정확하게 교회들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삼일체의 교리가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교회들이 고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한국강산 이 많은 교회 성도들 주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들 지도자들부터 깨우치고 돌이켜서 진정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